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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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아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 임재 없는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 가려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행하소서. 광야길은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안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내가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려고 부활하신 그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회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크리스찬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청교도의 순교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으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셨사오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 위에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 앞에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전도가 가능할까요? 전도를 포기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링크로 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선교와 전도 아닙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예배 보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링크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만탁교회, 로스파코스 교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빅터 목사님 로스파코스 교회 옆에 사택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시면서 로스파코스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선교사님 가정 7월 말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가지 또 딜레이 될 일이 생겼어요. 우리 나린이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좀 더 장기적인 치료 받아야 할 그 요소가 좀 발견이 돼가지고 8월 중순까지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냥 터키로 갔으면 그곳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기도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건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린이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구절씩 암송 구절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발의 등 되신, 내 길의 빛 되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특별히 녹화된 걸 보시는 것도 좋지만 금요 예배 때 실시간으로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녹화된 거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나중에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부터 광고도 예배예요. 이 광고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예비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신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갈 때에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순례자의 삶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물질 손에 틀어쥐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돈에 묶여있는 불쌍한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황충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보면 10에 10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믿음의 행함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축예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리고 성교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진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사오매 일만하게 뿌리를 믿음으로 제거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는 것이기에, 붙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약속, 이루심을 약속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추락한 후 회복되었다, 추락한 후 회복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중재로 다윗이 압살롬을 왕궁으로 불러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의 표시로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14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5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15장 시작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의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15장 앞부분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요, 아무리 압살롬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압살롬이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걸 그대로 다윗이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방자하게 행동을 했냐면, 일단 5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군사들을 그냥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중무장을 해가지고 기병을 세우고요, 심지어 전차까지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자가 움직일 때 탱크를 몰고 같이 움직여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압살롬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보는 사람마다
압살롬이 다음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방자하게 교만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무리 용서했지만 그걸 막지 않았어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에요. 사무엘하 15장 앞부분은요, 압살롬이 반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다윗이 얼마만큼 압살롬을 사랑해서 압살롬이 하는 대로 그냥 다 받아줬는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만큼 압살롬을 신뢰하고 믿어줬는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만큼 압살롬을 인정해서 다음 왕으로 이미 점찍어 놓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압살롬이 성문 앞에 서가지고 재판하러 온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판하러 어디로 옵니까? 그렇죠, 성문으로 와요. 그곳에서 왕에게 고하며 왕이 나와서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하러 온 사람들과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 그곳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관계를 빌드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왕자님이세요? 하고 무릎을 딱 꿇으면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요, 입을 맞춰주고, 그렇게 아주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전차를 끌고 다니고 50명의 호위 군사들이 막 둘러치고 있는 그 왕자가 일반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BTS가 와가지고 여러분 손잡아주는 거예요. 박보검이 와가지고 여러분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외모적으로 뛰어났습니까?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 머릿결이 정말로 찰랑거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확 다 빼앗아 갈 만큼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훔쳤더라. 그런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도록 다윗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압살롬을 의지했어요. 압살롬을 사랑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그 뛰어난 지략과 외모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으로 다음 차기 왕으로 그냥 딱 점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 반란의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와서 마지막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만 있다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제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왔으니 헤브론에 가서 이제 그 소원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돌아온 지 몇 년 됐어요. 집에서 2년 있었고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으면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서원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야, 너 6년 동안 서원 안 지키다가 왜 갑자기 헤브론으로 간대? 이렇게 한마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압살롬을 믿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신뢰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가지고 반란을 계획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전가를 보내고 그리고 반란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압살롬을 인정하고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왜 압살롬은 반란을 계획했을까?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안 믿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정말 치밀하게 반란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딱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또 저에게 압살롬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했는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서 압살롬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척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요,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정말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700m 위에 위치해 있고 남쪽, 동쪽, 서쪽이 다 골짜기예요. 그래서 가장 함락하기 힘든 성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 성 안에 수원지가 있어가지고 밖에서 둘러쳐도 몇 달은 그냥 성 안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새였어요.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압살롬이 아무리 쳐들어와서 공격해도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압살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기회를 주었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10명의 후궁을 다윗 궁에 남겨두고 갑니다. 자, 후궁을 남겨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후궁은 압살롬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머니 뻘되는 후궁들이, 압살롬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압살롬 왕자를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압살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죠? 다윗이 믿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16장을 보면 그 후궁들을 왕궁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다 겁탈합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이 이렇게 악한 아들임을 몰랐어요. 믿어주고 싶었어요. 신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신뢰를 배신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락해요. 믿었던 압살롬, 신뢰했던 압살롬, 사랑했던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후 다윗은 추락합니다. 추락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만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추락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날마다 마음이 추락하지 않으십니까? 덜컹하고 조금 좋아지나 싶었더니 낙심하고 실망하고. 낙심이 뭐예요? 낙이 뭐예요? 떨어지다 이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다, 낙심, 이게 추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서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게 뭐냐면, 다윗이 추락한 다음에,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다음에, 압살롬에게 버림당한 다음에, 추락한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추락한 후 회복되었다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우리가 좀 보는 게 필요해요. 추락한다고 다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은 추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더 망가졌어요. 추락한 다음에 무당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자살로 끝나잖아요. 추락한 인생이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추락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다윗이요 압살롬이 쫓아왔을 때 도망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 전문가예요. 아시죠? 사울에게 쫓길 때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렇죠?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어디에서 도망 다녔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디로 도망가야 사느냐예요. 이스라엘 지리적으로 보면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남쪽으로 도망가야 안전하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남쪽으로 도망가야 산다는 걸. 그런데 다윗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북동쪽으로 도망갑니다. 북동쪽은 광야가 있는 곳이에요.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다윗이 북동쪽으로 도망갔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곳에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했던 마루턱이 있었어요. 그 예배의 처소로 다윗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4.5km밖에 안 돼요. 도망가려면 멀리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여러분, 추락 후에, 낙심 후에, 배신당한 후에, 그리고 엄청난 실망과 고통에 빠진 후에 다윗은 어디로 갔다고요? 감람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루터기로 갔어요. 그러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며 날마다 추락해요. 날마다 낙심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품으로 감람산에 있는 하나님을 예비했던 마루턱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다윗이 추락한 다음에, 낙심한 다음에, 버림받은 다음에, 실망한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함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함이 회복됐어요. 그 전에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다고 막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압살롬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의지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정신 차립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드 사람 군사들이 나와요. 근데 이 가드 사람 군사들 6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라는 가드 사람 600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장군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투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의 군사가 되어 열심히 그렇게 나를 위해 헌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정말 갸륵한데 이런 고초를 내가 겪으니 이 고초는 너희가 겪어야 할 고초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돌아가 압살롬을 왕으로 모셔라. 여러분, 600명의 군사예요. 지금 다윗은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면 다윗은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싸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군대예요, 군사예요. 그런데 그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300용사만 남겨둔 것처럼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런데요,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러 왔나이다. 왕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겠나이다. 왕이 살면 우리도 사는 것이요, 왕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여러분, 추락한 다음에 다윗이 회복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추락이 필요해요. 낙심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영적인 거인 다윗도 추락 없이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를 주옵소서.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를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는 맨날 낙심해요. 맨날 덜컹합니다. 맨날 실망하고 낙심해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앞이 캄캄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또 한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도망 나오면서 뭘 갖고 왔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들이요,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이 법궤를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법궤를 가진 자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법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보겠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지 않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렇죠.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감람산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했던 그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십자가가 필수예요. 십자가 지고 갈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십자가를 내던지면 다윗처럼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배신당함이 필수요, 버림당함이 필수요, 실망함이 필수요, 낙심함이 필수요, 추락이 필수예요. 그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NIV 성경은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고난을 겪으며 추락을 경험하며 배신을 경험하며 버림받음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지고 감람산을 오르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추락한 다음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 그리고 삶 속에 순간순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터지게 되는 그 순간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되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다윗이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왔다라는 말이 나오나, 다윗이 무엇인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본 게 언젠가를 제가 찾아가는데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5장까지 갔어요. 사무엘하 5장 이후에, 그 이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다라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했던 걸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친밀한 기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복돼요.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자,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왼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팔, 요압보다 더 가까운 책사.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은, 책략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아히도벨의 말은 그냥 하나님께로 왔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걸 잊은 거예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들의 기도 응답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배신하고 아히도벨도 배신하고 다윗이 추락했다가 더 추락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추락을 경험한 그 시점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순간 기도, 회복된 기도가 나오게 된 이유를 3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0절.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이제 산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산길을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신발을 벗고 왕이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 우리 모든 죄악을 가지고 감람산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순간을 생각하게 돼요. 상상하게 돼요.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다윗이 눈물이 회복됐어요. 울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의지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벌레니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순간 기도가 회복되고 그 순간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망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대로 바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 그 전에는 항상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응답되는 기도는 회복된 기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요. 그래서 그 전에 감람산을 오르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추락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고난당하면 창피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창피는 정말 다윗이 당한 창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의 별을 새길 만큼 이스라엘에서 정말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피한 일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피하냐 창피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추락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락할 때에, 낙심할 때에, 버림받았을 때에, 실망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돼요. 그래서 추락한 후 다윗이 뭐가 회복됐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됐고, 하나님께 세밀하게 여쭤보는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었고, 그 기도 속에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락한 후 다윗의 지혜가
회복됐어요. 지혜가.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사무엘하 묵상하시면서 답답하셨죠? 왜 답답하셨어요? 그렇게 지혜롭던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 18장 15절을 함께 볼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다윗은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 지혜로웠던 다윗이 사무엘하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다윗이 바보가 됐어요. 요압에 계속 조종당하고, 압살롬에게 조종당하고,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계획하는 걸 4년 동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잖아요. 이게 그렇게 지혜로웠던 다윗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인생도 지혜를 잊어버려요. 지혜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혜와 멀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추락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그 지혜가 회복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드 군대가 600명이 쫓아온다 그래도 그걸 단호하게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와도 그걸 돌려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후세입니다. 후세는요, 다윗의 친구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친구라고 후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후세가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 사람들이 예배했던 나루턱에 딱 올라갔을 때에 후세가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예배의 처소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아파하신다예요. 후세가 다윗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친구여,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래서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후세야, 고맙다. You are my best friend. 너는 정말 나의 좋은 친구구나. 후세야,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추락해서 내 마음이 낙심했어. 내가 배신당했어. 버림받았어. 그것도 내 아들한테. 너 딴 데 가지 마라. 내 옆에 있어줘. 내가 제일 힘들다. 네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나와 함께 있지 말고 지금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고백하고, 압살롬의 이제 오른팔이 된 아히도벨이 계략을 쓰지 못하도록 네가 옆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서 후세가 그것에 순종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가 세운 계획으로 뒤바뀌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지혜가 회복된 걸 보십니까? 그래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잃었던 지혜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락은, 낙심은, 버림받음은 내가 그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오늘 매일 낙심하고 매일 실망하고 추락하고 마음이 추락하고 비즈니스가 추락하고 가족이 추락하고 내 계획이 추락하고 내 건강이 추락하고 다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생명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생명 육상빌딩 서울 가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대한생명이라 그랬죠?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하나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이 63빌딩 롯데타워 세워지기 전에 이 63빌딩이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 아니었습니까? 이거 지어질 때 최순영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분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요 얼마나 불평하고 막 항의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최순영 장로입니다. 제가 횃불회관을 만들었고 할렐루야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저는 감옥에 와 있고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3개월 동안요 벽에다가 머리 막 박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했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네가 할렐루야 교회를 지었냐? 그렇죠, 제가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 날 위한 게 아니라 널 위한 거 아니냐? 거기서 회개하고 터지고 막 무너진 거예요. 한 달을 울며 회개했답니다. 이 최순영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 63빌딩도 없고 대한생명도 없어요. 이 63빌딩은 한화생명으로 바뀌었어요. 대한생명이 지금 한화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무너졌어요. 추락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추락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적 회복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천이 고난당하면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힘들고, 아이고 뭐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빌딩도 날렸네,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 추락함, 배신당함, 모욕당함, 버려짐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당연해요. 십자가의 도를 압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면 예수를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멸시당하는 게 당연해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해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면서 추락이 축복이 되고 배신이 축복이 되고 버려짐이 축복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추락하고 무너져서 결국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날마다 마음이 낙심되고 날마다 마음이 추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추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루톡으로 나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추락과 무너짐, 우리의 배신과 낙심, 그 이후에 믿음으로 부활로 들어가는 것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팬데믹을 겪으며 날마다 마음의 추락, 낙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 임재 없는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 가려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행하소서 광야길은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안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